안녕하십니까. 운세통의 지광입니다. 아주 많은 질문들 가운데 이 유사한 질문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늘 구병식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큰 스님, 며칠 전 유튜브에서 귀신 들린 분이 무당 선생님에게 빙의 치료를 받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귀신 퇴치가 될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불교에서는 구병시식이라는 빙의 퇴치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구병시식이라는 것이 있었는지요? 구병시식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네. 약사경 같은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요, 이른바 악귀들을 쫓아내는 의식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네, 약사경 같은데 어떤 분들은 약사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 많이 계신데, 부처님께서 뭡니까? 부처님 당시 부처님 자신도 악마와 싸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웠다.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자신도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지옥을 거쳐가야 된다. 지옥은 전부 다 악령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제가 하도 많이 이런 질문을 듣고 하도 많은 그런 영가님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영가 장애, 또 병귀, 역귀, 축귀. 오늘도 제가 법당에서 보살님들 모시고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여기서 49일 지냈어요. 내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신데 자꾸만 아프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 쭉 얘기 듣고 오늘 제 유튜브 촬영 때문에 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자꾸만 아프다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꽤 됐습니다만은 이게 첫째로 뭐냐, 우리 박 보살님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 보살님 몸이 많이 나쁘세요. 몸이 많이 나쁘신데 아기가 자꾸만 들어서는 겁니다. 아기가 자꾸만 들어서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이른바 건강하지 못하니까 아기를 자꾸만 지우신 거예요. 그게 참 정말로 거의 분 정말 뭔가 아니 아기를 여러 번 뛰다 보니까 몸이 도저히 정상인이 아니에요. 자기 본인 자신이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니 생명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면 부처님께 큰 벌 받는다. 자기 자신이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악일 여러 뛰어내다 보니까 죽은 아기 영혼들이 서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서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죠? 부부가 만나면 3억 마리 이상의 3억 마리 정도의 정자가 들어가서 한 마리가 잉태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무서운 노력을 하고 드디어 난소에 들어가서 난자가 결합을 하는데 그것도 무진한 고행 아닙니까? 그 애기가 들었는데 그걸 지운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또 지난번에 한번 또 말씀드린 것 가운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보살님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다 돌아가셨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당뇨 합병증 돌아가셨는데 아들 둘이 1년 사이에 둘 다 당뇨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참 말씀이죠. 전 실제로 체험하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분이 유튜브 귀신 들린 분 무당 선생님께 빙의 치료를 받는 과정을 보았다는데 저는 그 풀을 못 봤습니다. 그런 건 유튜브를 제가 찍으면서도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구병식이 절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 구병식 하는 스님도 계시고 해요. 근데 이게 정말 구병식 했는데 병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것도 별개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구병식 근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돌아가시는 분이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셔야 돼요. 압구정동 사는 보살님은 아들이 춘천 가는 그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를 타다 그냥 가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은 다음에 꿈에 나타날 때마다 피투성이가 된 아들이 엄마 억울해 이러고 나타날 때 정말 이 보살님이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고통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라큘라 같은 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요즘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피투성이에 닿는 아들이 나타나는데 왜냐? 왜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 자기가 사고 나는 순간에
자기를 찍거든요. 그 찍은 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혼들이 대체로 보면 마지막에 돌아갈 때 임종일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생각이 그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임종일념이 참 중요합니다. 임종 때 한 생각 잘못하면 큰 문제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들은 다 임종일념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공덕을 많이 졌더라도 임종일념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애정에 애착에 끄달리면 공덕을 아무리 많이 져서도 벌러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악도로 가는 수도 있고 동물이 되는 수도 있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전에 나온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성실한 불제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부처님 모시고 절도 짓고 그렇게 큰 부처님 전에 공양도 많이 하고 스님들 공양을 많이 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죽었는데 아내가 너무 슬피 울고 나는 어떻게 사냐고 말하니까 아내에 대한 애착심이 탁 일어나면서 아내 콧장등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콧장등에 흐르는 벌레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벌레. 그래가지고 간질간질하게 탁 치니까 벌레가 떨어지니까 없애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지나가는 스님이 벌레를 죽이면 안 됩니다. 당신 남편입니다. 이럴 때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남편은 공덕도 많이 짓고 그냥 절도 짓고 막 그런데 어떻게 벌레가 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임종 한순간에 애착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한 생각이 과거 지은 공덕을 다 압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동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나라 무지한테 달마스님이 내가 절도 짓고 스님도 많이 양성하고 경전도 많이 번역하고 있으니까 공덕이 크겠죠. 뭐라고 했어요? 공동무 그랬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다. 그 양나라 무지에 약 올리니까 막 달마스님 핍박인 거죠. 그러니까 구병식이란 뭐냐? 죽을 때 그 사람이 병 가운데 죽으면요 틀림없이 병기가 됩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잘 제도해야 돼요. 천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처용무 같은 건 병기 퇴치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구병시식이라는 건 병귀나 액귀나 이런 것들을 퇴치하는 그런 의식인데, 의식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이출형 당신이 지금 병에 걸려서 하는 그건 전부 다 지나간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상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수경에도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라,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생각을 놔버리면, 병념을 놔버리면 이제 당신은 사바세계에서 병이 걸렸었지 이제 이 상을 떠난 이상 몸은 이제 해당 상이 없다. 해탈의 길을 가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천도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병식이라는 건 바로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결국은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린 이 세상에 온 것조차가 고통의 바다에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고통을 병이라고 보고 고통을 뭔가 재앙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보는 점이 있습니다. 아, 고통이 또 선물이냐고. 네, 내가 과거생에 지은 바, 고진멸도에 나오잖아요. 과거생에 지은 바 업이 바로 이렇게 현실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질병이나 재앙이나 환난 같은 것들은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나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는 부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질병 그러면 아프니까요. 괴로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병념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혹시나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다면은 잊지 마세요. 아프다 그러지 마시고 고통스럽다 그러지 마시고 이건 내가 과거생에 지은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 병을 다 이겨내서 업장을 소멸시키겠습니다. 이러면 살아생내 병도 빨리 낫고요. 업장 소멸되고요. 만일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병귀가 되지 않으십니다. 병귀를 이겨내는 비결, 그것은 내 생각에 매달려 있어요. 이걸 부처님 주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걸 뭔가 무언가 하여간에 아프다, 병적인 어떤 개념을
놓지 않거나 병념을 내려놓지 못하면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다 병귀가 됩니다. 역귀가 됩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뭐라? 돌아가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비결, 그건 바로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래서 자꾸만 천도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영가들의 마음 가운데 병념을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병념을 이겨내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으니까 뭔가 병적인 그런 그 생각을 놔버리세요. 해탈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건 사바세계의 모든 건 생각입니다. 고통스러운 생각, 그 생각을 잊어버린 길. 그래서 아버님 정말로 이제는 왕생을 하셔야죠. 그래서 모든 법문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에 태어난 것은 두려박줄 오르고 내리는 것 같아서 그건 뭔가 아니 이상을 등지게 되면 모든 걸 다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미련과 망상과 애착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왕생이를 떠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병식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병식이라는 게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냐? 약사경 보면 부처님 당시도 악귀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맞게 되는 재앙이 세 가지가 크게 있답니다. 근데 첫째는 뭐냐? 전생에 지은 업으로 오는 재앙이 있답니다. 그걸 선세행업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따라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럼 현세시로 조화를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도 질병이 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전생이나 금생에 뭔가 아니 맺어놓은 인과관계 언제가도 말씀했죠. 우린 모두가 하나인데 남을 아프게 하면 내가 아픕니다. 그럼 남들이 나에게 뭐라 부정적인 상념을 날리게 됩니다. 화살을 쏴요. 원망에 원한의 어떤 그런 화살을 날리게 되면 그것이 또 나에게 해악이 오거든요. 그래서 악귀 사마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한 그런 재앙의 원인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되고 과거생에 지은 업 같은 게 현실화되면 그게 고통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전생에 내가 어떤 사람의 눈을 다치겠다 그러면 내 눈이 아픕니다. 전생에 내가 뭔가 남의 마음을 아프겠다 그러면 내가 또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 만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에게 날린 화살들은 전생에 만난 사람, 금생에 만난 사람 다 망라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구병식이라는 건 뭐라? 꼭 지내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꾸준히 기도하시면 얼마든지 퇴치하실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천도제를 할 때, 법당에서 할 때 같이 동참해서 하시면 되시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